여러분들은 마트에 가시면은 주로 어떤 코너를 자주 찾으십니까? 저는 가면 꼭 와인 코너를 둘러봅니다. 보면은 포도주가 얼마나 다양한지 싼 것은 몇천 원에서 비싼 것은 160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둘러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아주 좋아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포도주를 대접하려고 이렇게 와인 코너를 제가 미리 둘러봅니다. 좋은 것은 비싸서 돈을 좀 모아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주문은 빈 주문이고 미리 언제든지 오시든지 주님 좋아하시는 와인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 될수록 빨리 오시라는 저의 염원이 담긴 그런 바람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이런 마음이 다 많이 들지요. 오늘 성경 쓰인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심정이 바로 그랬다고 봅니다. 로마 압제하에서 아무런 소망도 꿈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언제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까? 그런 유일한 희망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 날마다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쪽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근데 우리처럼 음식도 안 먹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살더라. 옷도 없이 낙타 가죽을 걸치고 있더라. 그는 사람을 보면은 욕부터 하고 책망부터 하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로 몰려가더라.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이때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아, 메시아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요한은 당시 사람과는 신앙세계도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른 제4차원의 세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들판에 혼자 살면서 메뚜기를 주식으로 하고 야생꿀로 염려하며 낙타 가죽을 걸치고 살고 있습니다. 집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운막에 살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 맞나? 신원조를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신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물었던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을 4,000년 지난 바로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다린 사람은 바로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분은 힘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힘 있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선지자, 셋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역시나였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이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는 엉뚱한 대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의 이 생뚱맞은 대답,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대답에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의 사명은 바로 그의 고백처럼 굽어진 길을 곱게 펴는 일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무척 기대했는데 그것이 기대에 못 미칠 때 되게 실망을 하지요. 좋은 물건을 살았는데 물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실망합니다. 맛있다 해서 사 먹으러 갔는데 음식이 내 입에 안 맞습니다. 물건이야 음식이야 앞으로 안 사고 안 먹으면 되지만은 사람께 실망했을 때 그 실망은 되게 큽니다. 야, 나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 다시 봐야겠네 라고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만일 내 자녀가 사위감을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감 데리고 왔는데 부모 눈에 차지 않을 때 그 실망감 얼마나 큽니까? 내 자식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나 라고 부모는 되게 실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를 멸망시키고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가보니 요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실망했던 겁니다. 특히 이들이 실망한 것은 요한이 힘없는 것도 실망했지만은 요한의 그 선포나 주장하는 것들이 자기들의 입맛과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신앙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신앙과 전혀 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기다린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오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변치 않고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이대로 잘 이어나가도록 해주는 그런 선지자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의 어떤 삶을 바꾸거나 흔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즉 변화, 개혁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입으로는 의를 외칩니다. 어떻게 세상 이럴 수 있나? 참 어려운 세상이다.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은 그 외침이 내게 손해가 될 때 모두가 침묵을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종교인들은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맞추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타락한 종교인입니다. 담임 목사 청명 때 보면 압니다. 그 자격 조건이 어떤 교회는 24가지 됩니다. 이력서부터 해서 출생신고서, 사무소개서, 성장 배경서, 학위 증명서,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 교회에서 원할 때는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줄 목사님, 교회를 바꿔줄 목사님, 올바로 인도할 목사님을 원한다 하면서도 그 자격 조건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대로 그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더 이상 변화 필요 없고 개혁도 필요 없고 교인들 안 불편하게 그대로 싹 이끌어줄 그런 목사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만 맞다면 누가 봐도 괜찮은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와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나의 소리다. 이런 말을 하니 그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면 요한은 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광야를 빈 들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빈 들이나 광야나 말은 다르지만은 다 지도에 표시되는 한 지역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광야는 어떤 지역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사 전달을 위한 비유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즉 광야는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도덕적 영적 신앙 상태 또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를 말해서 붙이는 그런 별명입니다. 즉 이들의 신앙 상태가 광야처럼 엉망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무질서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관광지 가보면은 정리 잘 돼 있잖아요. 국립공원 얼마나 정리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무질서한 곳입니다. 또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이곳은 사막과 다른 곳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하지만 거기에도 풀은 자라납니다. 가시덤불, 잡초, 관목, 주로 우리에게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들만 자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마치 쓰레기 하치장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쓸모없는 것들을 다 그곳에 버린 것처럼 방치된 느낌 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바로 길들이지 못하는 곳입니다. 복종과 순종이 없는 곳이고 북을 치고 호각을 불어도 전혀 끔찍하지 않는 그런 곳. 그래서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상태, 하나님 백성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 같은 곳에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외치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광야에 외친 소리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광야라고 말했으며 요한은 무신론자들에게 회개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은 광야 같은 우리들에게 회개를 외친 겁니다. 하지만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이것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자기들은 이 상태가 좋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내 삶이 편하고 내 마음 편하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려고 보냈는데 진작 들을 그들은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교회를 아주 성스럽고 경건하고 이상적인 곳으로 여기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교회 역시 세상의 어떤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교회도 그렇게 타락했고요. 제 눈으로 봐도 그런데 하나님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교회나 세상이나 지금 똑같은 광야 같은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인들이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 은혜롭다, 사랑이 넘친다, 스스로 자위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안 보는데 우리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보더라도 교회는 광야 같은데
우리는 교회가 광야가 아니라 옥토같이 그래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이 와서 이것을 깨워주면서 이 길을 펴려고 하니까 요한이 그들에게는 매우 큰 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치적거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역시 세상처럼 어두운 곳이고 죄가 많은 곳이고 또 죄인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핑계가 뭐냐?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죄스럽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더 엉망인 겁니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어둡죠. 왜?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죄인만 우글거리기 때문에 교회는 더 어두운 곳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다르다면은 여기서 치유가 되어서 회개되어서 새 사람 변화된 곳이 교회이지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매우 부족하고 죄인들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항상 정화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날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 말씀만이 들려지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만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환경 문제일 겁니다. 전쟁이야 뭐 당사 국가 백성들에게만 하라는 이야기지만은 이 환경은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그런 인류에게 걸린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편안함에 익숙한 사람들은 또 이 환경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 나만 지금 편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삶이 그대로 안 불편하게 이대로 쭉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에 문제가 없어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마음대로 쓰고 오염물질 아무데나 버리고 아무튼 지구 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연과 더불어 가는 사람들, 농부들, 어부들에게는 이 환경 문제가 너무나 큰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힘이 없고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기득권자들은 그 편안함에 길들여졌고 백성들은 모두가 한숨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귀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이 불공평의 저울추가 언제쯤 정상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긴 숨이 더 깊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하지만 완악한 자들은 이 요한의 가르침과 교훈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우리끼리 잘 살아왔다.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전통이 있다. 우리 교회는 격이 높은 교회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정립한 이 종교적인 관습과 우리 신앙의 이 모습들 더 이상 바꾸려고 하지 말라.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교회 병든 것을 보고 바꾸려고 고치려고 한 목사마다 얼마 못 가서 항상 교회를 떠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유독 종교계만이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바로 요한이 머물른 광야 같은 상태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못 느끼는가? 교우들이 반문하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왜 갑니까? 아프니까 가잖아요. 그런데 통증이 오기 전에 사람 몸에는 항상 병균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못 느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통증이 왔다. 병원 갔잖아요. 그때 가보면 이 질병이 손댈 수 없는 만큼 과하게 나가 있고 또 전혀 거기 없다가도 진료해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이 아픔이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픔을 못 느낄 뿐이지, 그만큼 내가 우둔해서 못 느낄 뿐이지,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신앙적으로 엉망이다, 타락했다, 그것을 내가 우둔해서 못 느낄 뿐이지 모두가 전부 다 타락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느껴. 왜? 통증이 없으니까. 누가 안 알려주니까. 알려주면 듣겠는데 우둔한 우리들은 그것도 귀에 막아버리고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와서 그것을 알려주니까 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오늘 마음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변하기 힘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
정말로 회개할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타락한다는 사실. 그 당시 이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 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 또 종교를 자기 직으로 삼은 레위인들, 이들을 찾아와서 요한에게 따지잖아요. 네가 뭔데 이 땅에 회개를 외치느냐? 네가 뭐냐 말이야. 따지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이 나오면 자기 방어에 급급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통이 이렇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고 지지하는 정당,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의 모습, 이것을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변화도 없이 이 모습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내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환상을 보았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지어서 여기 삽시다라고 했던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우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바로 이 당시 이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도 그 당시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보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날마다 변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예로요. 교우들의 가슴 속에서 광야가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슴 속에 광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변화 싫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내 불편하면 그것을 싫다.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광야라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다. 아, 듣고 깨우쳐야 되는데, 맞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우쳐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귀에 거슬려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지금 광야가 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단위로 할 때만 우리 삶 속에 무질서한 광야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깨우칠 때, 내 심령을 건드릴 때, 그때 내가 괴로울 때, 힘들고 고민될 때, 그때서야 내가 내 속에 광야가 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광야를 날마다 개간합니다. 이 황무지를 개간해서 돌밭을, 가시밭을, 가시덤불을, 그리고 길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 주의 은사를 얼마나 많이 낭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데 내 삶이 광야 같으니까 바로 이 삶을 내가 알지 못해요. 계속 낭비하고 있어요. 깨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빨리 옥토로 전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광야 같은 심정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40년간 네게브 사막에서 사막 헤맸던 그 출애굽 1세대처럼 아무런 소득 없는 헛된 인생을 살다가 갈 뿐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게 무슨 험한 인생입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서 더 좋았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 훗날 얼마나 비참할까요?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내가 변명할까요? 열매로서 내 삶은 증거되는데 열매가 내가 어떤 나무인지 증거가 되는데 빈손일 때 뭐라고 주 앞에 우리가 핑계 댈까요? 여러분, 교회마다 육신의 식물과 세상의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 두 식물 모두 다 광야에서나 자라야 할 그런 거친 식물들입니다. 이런 것들 아무리 자라와야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그 잡목들을, 그 가시는 불을 캐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든 습관이든 우리 익숙한 것이든 다 캐내고 그것을 빨리금 옥회관에서 옥토로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의 식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모든 교회가 다 광야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도 자신들의 위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요한을 다시 한번 이 땅에 보내고 싶을 마음뿐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다고 참 생명의 길을 외면한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던 다섯 처녀처럼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경고 주셔도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직장생활을 하느라 자녀 키운다고 학교 다닌다고 또 어디 안 가면 거기서 버림당할까 싶어서
마땅히 참석해야만 하는 곳을 저희도 날마다 찾아가야 됩니다. 내게 유익된다면 그것이 어디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가도 될 곳을 가느라 우리는 매우 분주하고 주님께 너무 서운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신앙생활에, 내 영적인 영역에 광야가 있음을 까맣게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분주한 것이 마치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의 영이 지금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까지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느낍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 길을 알려주시고 회개하라고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이 소리가 광야의 생활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소음이 되겠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천상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나도 내가 모르는 채 내 삶의 한 부분이 벌써 광야가 되었구나, 사막화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깨우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익숙하면은 하늘 음성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귀는 항상 하늘 음성을 듣기에 애써야 됩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그 음성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지만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영불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패라는 것은 한번 시작되면은 멈추지 않죠. 우리 백장로님 배 작업이래 보니까 배가 썩는데 이것을 도려내야 되는데 놔두니까 부패는 멈춤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패는 봐주는 게 없어요. 누구 차별도 없습니다. 썩을 때까지, 다 썩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신앙 상태와 교회 상태 모두가 다 부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패의 경중이 사람 간, 교회 간 조금의 어떤 경중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이렇게 부패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삶의 편안에 익숙해져서 문득이처럼 아픔도 슬픔도 못 느낄 뿐입니다. 교회에서 아픔이 생겨도 울 줄도 모르고 슬픔 생겨도 아파할 줄 모르는 그런 막막한 신앙 상태, 우리의 심령들 모두가 다 우리 심령이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참 한탄하셨잖아요.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장태에서 피리를 불어도 우는 자가 없고 나팔 불어도 좋아하는 자가 없고 모두가 우리의 심령이 부패한 상태, 바로 우리 삶이 광야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오늘의 이 음성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귀를 막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건강하다고, 나만큼만 잘하라고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의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의 귀로 듣기 바랍니다. 내가 살 길은 예수님의 날카로운 집도뿐입니다. 그분은 돈 받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살아나기를 그분은 바라시는 훌륭한 의사이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의 그 사역이 우리 교우들 개개인에게 다 양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 기대지 말고 날마다 개인이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며 내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러한 영혼의 개혁은 날마다 일어나야 하며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런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바로 종교개혁은 엄격히 말해서 교회 개혁이 아니라 나 자신, 내 신앙의 개혁입니다. 내가 개혁되고 내가 바로 쓰면은 교회도 더불어 건강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으려면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올바로 봐야 하고 제대로 판단해야 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잠을 자고 있더라도 우리 송라지율교만큼은 새벽을 깨워야 하며 잠든 영혼을 깨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후손들이 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성령 충만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의 계획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이러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 천국잔치에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얼마나 염치 없는지 아십니까? 염치란 말을 찾아보니까 체면을 생각하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염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염치가 없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체면과 부끄러움을 생각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위치와 얼굴을 생각해야 되고 자기 얼굴에 수치스러움이 없도록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염치를 세우기에 애써야 됩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데 사는 거 보면은 불신자보다 더 하구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저렇게 짤 수가 있나? 저렇게 인정사정도 없는 사람이야. 저렇게 매몰찬가? 자기중심주의인가? 이런 말이 나왔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선택된 백성답게 그분 형상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형상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닮지 않고 어떻게 세상의 추한 모습은 골라 찾아가서 닮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광야화되었다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요, 충고도 못합니다. 안 듣고 화를 냅니다. 네가 뭔데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 잘못되어도 못 잡아줍니다. 옛날에는 이웃자녀가 잘못하면 입자씨가 뭐라 하고 훈계하면 바로 잡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다음 세대들은 갈수록 염치도 모르고 살고 부끄러움 없이 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죄도 모른 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는 제 자식이 그런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현재 자녀들 모습이 왜 위험하냐? 훗날 미래 우리 교회가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을지를 알려주는 바로 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간곡히 호소하십니다. 만물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것인가? 베드로 전서에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길에 서 있는지 광야에 서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깨우치기 바랍니다. 이것조차 알지 못하면은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은 얼마 못 가서 더 힘든 시절을 겪게 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내게 더해 주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우리 입술에 떠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10월을 보냅니다. 이제 추수가 끝나고 다 추수물을 창고에 넣고 나면은 그때부터 수장절이 시작되지요. 추수 감사절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추수가 끝나면은 그때부터 그날부터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언제 그분이 오셔도 내가 열심히 속에서 거둔 모든 열매들을 주께 기쁘게 바쳐드릴 수 있는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성라지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짓 아닌 정직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성라지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